거짓의 사람들, 부제는 거짓을 아는 자가 위험할까 모르는 자가 위험할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맹세라는 단어가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이 맹세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실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늘로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히 약속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뜻입니다. 즉, 이 맹세의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인 헬코스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울타리나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1세기 그때 사람들에게 이 맹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에는 경계가 있다. 이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거짓으로 가지 않겠다. 즉 맹세는 말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 다시 말해 이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1세기에 그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맹세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맹세를 꼭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세기 그 시대가 이미 신뢰를 잃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더 큰 권위, 하늘이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야 했다는 거죠. 오늘로 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니까? 이런 표현이 왜 등장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맹세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이 일상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의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진실이 힘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맹세하며 자신의 말을 포장해야 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곧 거짓이 일상화된 사회의 실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이 질문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바로 정신과 의사 M. 스카펫의 거짓의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이 스카펫은 이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그 거짓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지를 자세히 이 책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는 이러한 자기 기만이 결국 양심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스카펫 이 정신과 의사는 의사 선생님이지 1세기 유대 사회를 직접 연구한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 심리적 진단은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즉, 이 스카펫이 밝힌 거짓의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1세기 유대 사회의 종교적 위선과 신뢰 붕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분석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거짓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카펫이 말하는 거짓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그 믿음 아래에서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타인을 비난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를 정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거짓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왜곡되어 작동한다고 스칼펫을 한다는 거죠. 양심이 있어도 진실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고 미화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옳고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인다는 거예요. 스칼펫은 그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상황을 듭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끊임없이 비난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혼내고 비난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를 실제로 잘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분노나 열등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의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함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1세기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1세기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사회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안정감과 인정받는 느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이란 곧 종교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종교인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식, 헌금, 안식일 준수, 정결, 규정 등을 철저히 지켰고 이런 외형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의로움이 실제 내면의, 그 외면적인 의로움이 실제 내면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문화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외형적 의로움에 머물렀고 마음의 중심은 점점 비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세기 유대 사회는 거짓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거짓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포장된 것이며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짓이 일상인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거짓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세기 유대 사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에 집착하여 자신의 진정한 거짓된 정체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이 외식하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스, 영어는 히포크리스죠. 그 원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원래 뜻은 어떤 의미냐?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입니다. 즉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함과 주일 성수, 믿음 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고 단지 외형적으로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 언급하신 구절들을 표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외식, 히포크리타이, 연극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다. 그 뜻은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외식하지 마.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 이렇게 계속 혼낸다는 거죠. 자선을 겉으로 과시하며 외식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사람에게 보려 하는 태도를 경계하시고 금식도 외형만 강조하는 행위를 경계하시고 겉으로만 규례를 지키는 태도를 비판하시고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며 타인을 막는 외식을 경고하시고 외식의 영향력이 제자들에게까지 확산됨을 지적하십니다. 작은 의로움은 강조하지만 핵심을 무시하는 외식은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외식적으로 겉에 보여주기식 신앙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사탄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거짓의 영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카펙의 표현을 빌리면 거짓의 사람은 자신이 거짓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의 내면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결함은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결점은 너무도 잘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은 외면한 채 남의 그림자만 확대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왜곡된 인식구조,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 병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신앙적으로 진단한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회복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나는 이미 거짓에 물든 존재다 라는 이 솔직한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제가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선해 보이고 또 도덕적이며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직장의 출근 시간이 있으면 항상 20분, 30분 일찍 와서 항상 출근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성실했고 정말 그 주변 동료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근면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배려심과 근면함은 겉으로는 미덕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함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것은 그분이 생각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미덕이, 스스로 여겼던 그 미덕이 사실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실패에는 변명이 있었으며 모든 실수에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부족과 결점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는 항상 옳고 항상 선하며 스스로는 항상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카펙이 말한 거짓의 구조라는 거예요. 스카펙이 말했듯이 거짓의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기에 자신의 양심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양심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왜곡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왜곡돼가지고 그 왜곡된 양심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작동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진실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는 항상 의롭고 착하며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항상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지 않기에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칼펫 선생님이 경고한 인간이 가장 깊은 어둠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선하지만 그 경건함이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의 도구가 된 사람, 그가 바로 거짓의 사람이다. 여러분, 반대로 양심이 죽은 사람은 잘못을 알지만 고의로 행했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이 있고, 양심이 완전히 없는 사람도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왜곡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거짓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하며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자신의 결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 틀 속에 자신도 있기에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의 참 모습을 외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뱀이 따먹으라고 부추기고 그 다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남편인 아담에게 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모든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며 뱀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었기에 뱀의 권유에 동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즉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자기 욕망과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잘못을 외부로만 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동기, 결점까지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 잘못,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곳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왜곡되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 양심을 왜곡시켜서 이 왜곡된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기 내면의 진실과 마주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점이에요. 반대로 이 거짓의 사람들, 곧 사탄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왜곡된 양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왜곡해 해석하며 자신은 영원히 의롭고 선하며 옳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모든 잘못과 책임, 비난은 타인과 환경, 상황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거짓된 정체성 속에 갇혀 있어 구원의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실체와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 즉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크리스천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 1세기 유대 사회 사람들은 대체로 거짓의 사람들로 겉으로는 의롭고 죄가 없으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외형적인 의로움과 사회적 평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짓이 가장 잘 숨는 곳이 어딜까? 이 거짓됨,
가장 잘 숨는 곳은 어딘가? 이 스카펙 이분은 이런 양심의 왜곡, 자신의 모습이 위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밝혀줍니다. 스카펙,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말합니다. 거짓과 자기 기만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놀랍게도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정치권도 시장터도 부자들의 세계도 아니라 양심의 왜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짓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종교적 구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스카펫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모여있지만 그 거룩함이 오히려 자기 위장의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실과 거룩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언어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진실된 사람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자기 기만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한 말과 행동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거짓을 비판하면서도 그 거짓의 구조를 자신 안에서 되풀이하는 아이러니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크리스천이 바로 거짓이 가장 잘 숨는 장소이며 사람이라고 이 스카펫 이 선생님이 이 박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정신과학적으로 이 스카펫 박사는 인간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으로 구분할 때 누가 정신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누가 병든 사람이냐 어떻게 구분하는가? 단순히 선하거나 옳은 일을 행했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냐? 정신적으로 자신이 늘 옳고 착하다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병든 사람이라는 거 정신과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 즉 왜곡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늘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돌이키지도 않고 자신의 결정과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신앙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며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매일 옳은 일만 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늘 흠없으며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으며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완벽한 흠없는 성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유한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범한 실수, 잘못 앞에서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다시금 더 나은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 잘못을 해도 또 반복했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 양심의 찔림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만 뻔뻔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며 철판을 깔고 남의 잘못만을 흠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히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이며 연약한 모습을 남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참 형편없고 구제불능이며 공고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부족하지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바로 이 겸손과 회개의 태도가 크리스찬의 본질이며 진정한 크리스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면서 거짓 스카페게 박사에 의하면 이 거짓의 사람들 교회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양심의 왜곡이 심할까? 바로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왜냐? 여기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마치 선포하는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 양 내 스스로가 나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거짓의 사람들. 거짓을 알며 행하는 자가 위험할까?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자가 위험할까? 여러분, 당연히 내가 행하는 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게 참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의 요셉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으로 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애굽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요셉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건과 환경만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비난할 사람도 없고 원망할 사람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거짓으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까봐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형님들을 잘 돌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요셉에게 끝까지 거짓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짓의 사람은 이 거짓된 삶의 패턴, 이 거짓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의 결점결함을 외면하며 양심을 왜곡합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모든 잘못을 상황에게, 환경에게 전가하며 자신을 늘 정당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자신의 결함과 한계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앞에서 회개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결코 의로운, 경건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나를 치장한 모든 세상적인 타이틀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서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칭찬도 우리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결함을, 결점을, 실수를 기꺼이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자신의 결함을 변명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눈앞의 혼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세 번째로 남의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빚고 계신가,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를 묻는다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기도 제목은 나의